자,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8절 9절 앞부분까지만, 9절 앞부분까지만.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 보면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땅 밑에 물속 하면서 그 육해공이 다 나오죠. 하늘, 땅, 바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열거를 합니다. 거기에 어느 곳에 사는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그런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라면 이 두 번째 계명은 잘못된 방식의 어떤 형태의 예배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형상, 어떤 모양으로 그리거나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제 제우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주피터죠. 예. 이 신들은 이제 천둥과 하늘의 신이라고 해서 번개를 갖고 있고 독수리를 타고 날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시스티나 성당 맨 꼭대기 천장에다가 그렸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려놓은 이 인물, 아담에게 이렇게 스파크하듯이 만드는 창조의 신.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제우스, 주피터입니다. 예, 아폴로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격화했던 그 신인데, 이런 것처럼 그 고대에는 하늘의 태양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짓을 성당에다 한 거죠.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그 에스겔 당시에도 1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빌었던 타락상이 나옵니다. 태양으로 인해서 농작물 이런 것이 자라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과 열을 주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태양도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거죠. 가까이 가면 타 죽겠지만 예, 수소 덩어리인 거죠. 수소 덩어리가 이렇게 막 분해하면서 내는 열과 빛을 낼 뿐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 형상이 보였다 그래요? 아니죠. 보이지 않았고 음성만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의로 해서 만들지 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마리아를 하늘 여신이라 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신격화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죽으신 모습을 이렇게 달아서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경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제2계명을 어기는 행동들입니다. 나무나 돌, 철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격화시키는, 완전히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이렇게 뒤집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이고 질서 파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인간이 애써 이런 짓을 자꾸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려고 드는 걸까요?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먹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 놓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 거기 내가 가서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보고 만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놓으면 자기가 편할 때 가서 구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기가
이 신 위에 서서 신을 컨트롤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가 컨트롤하려는 겁니다. 그것이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우려하던 것이 사사기에만 가도 시작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작당이 돼서 은장색을 이런 인형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레위인 제사장을 한 명 데려다가 에봇의 옷을 입히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이제 미가의 집의 우상인 거죠. 이걸 또 단지파가 가지고 와서 뺏어가기도 합니다. 또 그 뒤에 가면 이 한때는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하면서 아내로 삼더니 그녀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 후 북왕국 여로보암, 이 사람은 종교를 정치에 악용하기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했습니다. 북왕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 호세아까지 계속되죠. 이것이.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십니다. 내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작은 미물일 뿐 존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현저히 낮추고 깔보는 행위고 그분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우상숭배의 원인은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했습니다. 여기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이 싸우는 아벡에서 싸우는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기 같이 갔었다가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옵니다. 왜 끌고 왔습니까? 전쟁을 처음에 하다가 4,000명이 죽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술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언약궤의 무슨 신비한 힘, 그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블레셋에게 큰 살육을 당해서 자그만치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니까 엄청 죽은 거죠. 거기다가 언약궤까지도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 있는 형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한이도 집에 장난감 많을 텐데, 뭐 인형 같은 거 많을 텐데 그런 거 놓고 하나님 이렇게 빌지는 않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처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덤벼드는 사고방식, 그게 있다면 그게 이런 제2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오만방자한 것이죠. 내 알량한 입술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돼. 우기고 하나님을 흔든다면 안 될 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피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9절 후반부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복하신다고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죄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질투를 칸나라고 그래요. 여호와 칸나. 예. 칸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번역을 이렇게 해보면 더 문맥상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내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실추됐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자뿐만 아니라 그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 3, 4대까지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을 함께 받는 그 가족 공동체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인 거죠. 죄로 인한 결과는 이제 이들에게도 피해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3, 4대하고 1000대가 크게 대비가 돼요. 여기 보면 1000대까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예.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망령 들었다 할 때 쓰나요? 예.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제 여기 in vain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헛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이제 그걸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거죠. 이름이라는 거는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예. 존재를 대표하잖아요. 이렇게 김서진 그러면은 이렇게 딱 존재를 딱 일컫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말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편에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계명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겁을 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을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고 바꿔서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요드해 바브해라고 네 글자 하나님의 신명 글자가 있는데 그거를 야훼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님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모세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거죠. 예. 이것은 이제 과도하게 이 계명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 안에서,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서양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한다, God damn it라는 것을 욕으로 써요. 그게 이 계명을 사실은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Jesus 이 말을 욕으로 또 써요. 마찬가지죠. 망령되 부르는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계명이죠. 우리 오늘 살펴볼 것 중에서 제일 깁니다. 내용이. 이 계명의 내용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제 긴데 한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거는 일주일의 그 사이클 중에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이거를 구분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써놨는데 맨 밑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늘 하던 그 손을 이제 놓고 그리고 달리기만 했던 이 엑셀을 발에서 좀 띄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쉼을 가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인 자기 자신만 쉬는 게 아닙니다. 집안 종들이나 가축 그리고 가족들도 다 쉼, 안식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안식의 근거는 출애굽기 7장에서는 20장에서는 근거를 어디 두었습니까? 여기 보면 천지창조에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출애굽의 역사, 곧 종되었던 그런 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을 때 쉼이 없었겠죠. 계속 불임을 당했었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구출돼서 쉼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노예됐던 종되었을 때 너의 신세를 생각해보고 지금 너가 부리고 있는 가축들, 너가 부리고 있는 종들, 걔네들한테도 쉼을 주라. 거기 보면 뒤에 나오죠? 이 14절 뒤에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쉼을 주라는 명령인데요. 대체로 이제 안식일에 쉰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 시대 때 보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계속 부딪혔던 것이죠.
계속. 그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아주 율법주의로 해석하고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게 했습니다. 율법을 악용해서 형제를 판단하는 모세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아갖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거로 썼습니다.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아픈 사람 있더라도 그 다음 날에 안식일날은 하지 마 이렇게 했고, 배고픈 사람 있어도 추수하듯이 이렇게 훑지 마 먹을 거 있어도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싸우신 거죠. 예수님은 소와 나귀보다도 더 멸시를 받는 여자에 대해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시면서 손바른 것을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성전보다 더 큰 자이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고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날 이렇게 모여서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이날을 또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섬김과 사랑의 날로 이 주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 안식을 나도 누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도록 나의 섬김을, 나의 배려를 써야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와 성도 교제 속에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로 이 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경건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주님의 안식을 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 사랑의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스스로 얽매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쓴다면 주님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쓰면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곡해하면 바리새인들이 걸어간 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안식일법만이 아니고 십계명 전체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고 섬김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파악해놓고 다 안다는 착각으로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십계명 앞부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4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나머지 6개의 계명,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기 쉬운, 그 우상화하기 쉬운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의 쉼을 위한 배려와 쉴 만한 의자가 되어주는 것, 또 참된 안식으로 초대해야 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를 지키며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들음에서 배움으로 그리고 지킴으로 나아가는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또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지키며 배우며 지키며 또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 중심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어찌 해보려는 그런 모습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